중심으로 인생의 최고 가치에 대해서,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바른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 가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이것이 가치라고 살았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붙들고 가는 그 가치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장 뒷부분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목표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 또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좋은 것이고, 자신에게 그런 목표를 두고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바른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눈을 감기 전에 후회가 남아서 눈을 감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자신이 달려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고 이 목표가 바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한 목표가 진짜 후회 없는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 목회를 한 지가 이제 7년 차를 접어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전 처음부터 와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를 그냥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를 하고 우리가 5년을 지나갔는데 5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가정교회 방향과 목표가 참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비슷한 시기에 함께했던 제 동기들,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을 해봐야 될까요? 저것을 해봐야 될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표가 분명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데는 참 바르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세미나 가볼까, 저기 세미나 가볼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고민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바로 정해지고 이 목표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이 붙들고 정말 보배처럼 여겼던 그걸 다 버리고 가장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뒷부분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 한글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다른 번역본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뭔가 하면 나를 붙잡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붙들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보고 달려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로 옮겨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그때는 육신의 제한을 받고 죽음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것처럼 나도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나를 제한하고 사망과 또 이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부활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나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삶의 권세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까? 생명 아래에 놓여 있습니까?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바울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이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자신이 보고 달려가는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보면 10절로 다시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델로 삼고 가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은가? 10절 끝부분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감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에 들어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육신으로 죽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 않고서는 부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이 육신의 문제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들, 육체적인 정욕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죽음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과 탐욕, 이런 것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못 견딥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속이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하면 죽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안 죽어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정했던 목표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죽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자신 안에 발견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분쟁, 갈등들, 또 성도 간에 아니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생기는 이런 모든 갈등들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죽지 않은 자아와 내 자신의 자존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허덕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자기의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로 옮겨갔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 가치를 어디에 두고 무슨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지 생명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설교를 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뛸까? 건너뛰고 그냥 사장으로 갈까? 제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 나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설교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흠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버럭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바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자신이 한 일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살았더니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바울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갔더니 그분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봐봐.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나의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그분 안에서 나를 죽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너희도 나처럼 살면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방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죠. 우리 여기 보면 네 기둥 가운데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고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말로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삽니다.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하면 누군가를 보고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산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울만큼 신앙적인 깊이나 이런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은 바울보다 더 나은 모델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가 죽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모델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데 지금 내 앞에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는데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울이 살아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실라,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갔지만 이들이 본받은 사람 누군가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면 자기도 가고 바울이 하면 자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나처럼 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날이 가면 갈수록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외모 말고. 우리 향기가 엄마를 닮았으면 좋았겠는데 아빠를 닮았다고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엄마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온이를 가만 보고 있으면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곁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작은 예수를 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라니까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누군가를 두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범으로 주셨고 우리 곁에 그런 자들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가끔씩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하면 그 자녀들 절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절대 못합니다. 자녀가 잘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부모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이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기가 참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힘든 게 뭔가 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혹 실수하면, 내가 잘못을 하면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나처럼 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완벽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내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압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를 보고 있는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선 자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나왔더니 앞에 있는 교회 중요한 분들이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냐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제시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러 가면서 동시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하나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배우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딘가 하면 목장입니다. 가정입니다. 목장에 갔더니
처음 교회 온 분이 나도 목자 목녀처럼 살아야지 그럼 참 좋은데 목자 목녀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너무 열심히 사니까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목장에 있는 또 다른 목원입니다. 나보다 한 2년 전 앞에 온 목원이 와서 열심히 목자 목녀를 돕고 목자 목녀가 밥하면 가서 같이 자기도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또 일찍 가서 뭐 도와주고 하면 처음 온 분이 아 나도 저래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배울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목장에 갔더니 목자 목녀는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앉아고 텔레비전 보고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뭐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요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게 우리가 너무 멀고 어렵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도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를 보고 따라오는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델도 있고 나는 누군가의 모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따라가고 내 뒤에 따라오는 분들도 예수님이 뭐니까 나를 뒤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십니까?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내 수준에서 따라가기 딱 좋은 분, 나도 저만큼 따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깊지 않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목녀님 따라가고 있어요. 같이 갈래요?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내 모델로 삼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라. 너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너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작은 예수가 있고 또 나를 따라오는 그에게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전도대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새가족들이 오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를 전도하신 저분 때문에 왔다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왔다고. 여러분 그분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를 모델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심하셨거든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매도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나에 본받아서 그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도 육신 속에 자신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치였고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목표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목표도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가치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느껴집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분을 따라가시고 또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는데 바울이 후회되고 눈물 날 정도로 후회스럽고 아픈 사실이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목표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결과는,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신은 배라는 것은 그들이 신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 것이 자기 배를 채우는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고 땅에다가 목표를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죽음을 벗어나서 부활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두고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목표로 정하고 있는 이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침이 결국 멸망이 될 건데 수치스러운 것이 될 건데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지 바울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모델을 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모델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위해 달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하시는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시지만 바울을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보여주시고 또 다른 예수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삶을, 거룩한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을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혜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을 꾸는 모든 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바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손을 맞잡고 보고 배우며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